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도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더욱 깊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보다 나의 욕심에 눈이 멀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과 생각에 갇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고난과 시험이 닥칠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국내외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불로 수많은 나무와 집들이 타고 또 큰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빠르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더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카리스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분투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시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뉴스만 들어도요, 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쿵쿵합니다. 전쟁, 기근, 또 지진, 감염병, 경제 불안, 이렇게 딱 종합해서 보면 정말 이러다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이처럼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성경 내용이 발생했던 그 시점의 배경, 그리고 이 성경이 쓰이고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그 원독자의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발생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사상은 곧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즉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끌어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어쩌면 다윗 왕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을 거예요. 그 다윗 왕의 모습에 뭔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타개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이 로마 식민 시기를 어쩌면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견디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대부분 정말 놀라운 일이니까 진짜 메시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일들도 자꾸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게 맞나 틀린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요, 메시아 사상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즉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다른 방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떤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래요. 핍박이 닥칠 거래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 신앙에 있어서 성전이라는 곳,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점령될 수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리라. 감히 누가 여기를 넘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이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제 누가복음이 정경이 되어서 이제 기록이 되어서 정경이 되어서 초대교인들한테 읽힐 때쯤에는 이미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그리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 이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물음표를 짓고 아니면 그게 가능한 일이야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반감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이후에 쓰이고 나서 원독자들이 읽을 때는 야, 이게 진짜 이루어졌지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21장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 역사, 종교, 정치, 희망 모든 것이 다 응축된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해서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이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쁘게 만드신다고? 그럼 그동안 내가 믿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야? 나는 누구야? 성전이 무너진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인들 삶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가 닥쳐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공포감을 주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러한 시대에 제자들은 더욱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시선을 갖기 원하신다라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고요.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쭉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요 오늘날 뉴스 헤드라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번 주 뉴스 헤드라인 보시면 쫙 맞아떨어져요. 지진, 미얀마 지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가장 무서운 일이 막 주가가 막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게 무서운 일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한 2, 3년 전부터 헤드라인을 쭉 끌고 와 보니까요 진짜 종말과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의 분쟁, 튀르키예 대지진, 미얀마 강진,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들, 이런 모든 일들이요 마치 주님이 경고하신 이 종말의 때 파괴의 징조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이게 끝은 아니다라고 2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은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것일까가 중요하겠죠. 왜 그러실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들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목적은 단순히 근데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격동의 중간 시기에서 신자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행동을 해라, 말씀 안에 살아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올바른 시선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분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포감을 갖는 게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분별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누가 다스리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조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누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요 1분 1초까지도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에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종말의 날이 정말 하루하루 가까워오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 건 또 뭐냐면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한다면 당연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까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누구 위에 쌓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가 사모하고 사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있는가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재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충격적인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는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종말과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히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예수님께서요 이 환난을 통해서 또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신자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환난을 감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거다. 너희 중에 며칠 죽게 할 거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환난을 피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환난은 그저 피해야 될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박해를 당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져서 집권자들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요 그 앞에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이나 2번으로 되어 있을 거고 그 각주를 밑에서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요 또는 증거의 기회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증거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위협적인 상황인 거죠. 곧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증거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이 심판대가 아니라 복음의 강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가 뭐예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아닙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또 로마 법정에 섰던 바울 아닙니까? 법정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환난이요 오히려 그들에게는요 복음을 전파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시선으로 그 환난을 마주했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들은 환난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고 오히려 죽음을 하늘의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역사 뒤를 따르는 자들인 거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빛은 더 잘 보인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요 찬란한 믿음은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자신의 어려움이 가장 깊은 어두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거꾸로 생각하실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생기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분투하는 삶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길이 맞는지, 내가 도대체 잘 살고 있는 건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눈에는 우리의 삶이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야고보와 바울처럼 환난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복음의 증거의 기회로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도망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견디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이 찬란한 빛으로 빛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이 환난 중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18절과 19절이 뭔가 반대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비유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안전이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안전입니다. 영혼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전에 봤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5장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혼을 멸하실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는 우리의 육체를 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죽음,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육신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도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시선의 전환이,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머리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세상의 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세상의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땅에는 민족들이 곤고하며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성전이 파괴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징조들이 막 생길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일 겁니다. 상황도 두렵고
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리고 나서 내려오고 이 백성들이 막 한참 잘못해가지고 돌을 또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또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바닥에 쫙 엎드립니다. 그 엎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 의하여서 나의 죄됨이 드러나고 죽을까 봐 다 엎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가 오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주 선생님이 막 돌아다니면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하게 되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은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런 여러 징조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임재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떳떳하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죄스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았다면 모를까, 하루하루 살기가 참 힘들었었고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떳떳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임재한다고 하시면 여기에서 그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머리를 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면은 이제 앉아서 이쪽에 앉아라, 아빠 이쪽에 앉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잘못했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탁 숙이고선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뭐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나 이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한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눈 보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에는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도를 빼고 이제 하나님이 갖고 계실 것만 같은 의도를 이야기하자면, 아빠가 잘못한 아이에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징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잘못을 용서하려는 마음과 같은 잘못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아빠 눈을 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고개를 들라고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들어라. 내가 너희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선 머리를 들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고난주간을 생각할 때요, 이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뒤면은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바뀌면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잡혀가시는 상황이 막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걸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속량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 의미를 보면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킬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 내가 너희 속량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죄의 종이 되어서 종말을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말했다라고 해서 머리 떨구고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를 다 속량할 거니까 머리를 들고 당당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요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종말을 두려워하면서 머리를 떨구면서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머리를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나 종말에 대한 징조들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아등바등 살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종말의 징조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징조입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과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건요 불신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직과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삶의 어려움과 종말에 대한 징조들에 대해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것, 담대히 살아가는 것은요 오히려 믿음의 반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기대합니다. 또 기다려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 종말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종말 너머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종말의 징조는요 종말을 넘어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속량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이제 그 터널의 끝에 다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공포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속량의 날, 기쁨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흔들릴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흔들릴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쟁, 재난, 핍박, 우리는 그 가운데 이미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은 단순한 종말의 징조의 목록이 아니에요. 체크리스트 체크해가지고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혼란의 끝에 분명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깊은 어둠 속을 걷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끊임없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동요하지 마세요.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소망, 그리고 그 끝을 넘어서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날은 우리에게는 절망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 품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